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 왕이 그렇게 바랬던 아들의 살아있기만 해다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아, 정말 충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믿었던 장군 요압이 그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결말을 맞아 요- 아, 아, 압살롬의 죽음을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바라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뜻과는 반대되게 주변에 나와 친한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말을 맺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서 또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그 뜻이 관철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인생의 좌절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꿈이 무엇인데 그런데 워낙 가문이 의사 집안이나 또한 법조계 집안이라서 너는 이것을 해야 돼. 가문의 가족의 그 전통을 이어야 돼라고 하면서 자기의 꿈들을 때로 살지 못하고 나중에 그가 독립하여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녀와의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제가 아는 친척분 중에 한 분도 서울대를 나와서 굉장히 부모님이 승승장구했고 뭐 그분의 가정도 좀 잘 되던 가정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전혀 그 온 가족이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계기로 저희 일가 친척들도 믿음의 가정들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 갔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그의 진로와는 다른 목사님의 그 안수를 받고 돌아와서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의 가문과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또 믿는 저희 일가 친척들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분이 그런 행보를 갖추고 또 결혼하신 분이 믿음 좋은 사모님이 좋은 분과 결혼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생이란 알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그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며 또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하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머리와 또한 거들넘어거리던 노새를 타고 가다가 결국 다윗의 부하들을 만나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결국은 그 압살롬을 잡았던 게 다윗의 군대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뒀던 그 상수리 나무에 달려서 결국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죠. 압살롬 주위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 라는 거예요. 다윗도 또한 사울 왕도 그가 할 때도 주변에 군사들이 있어서 나를 사울 왕이 죽을 때도 적군들에게 내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죽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윗도 그가 할 때 누구든지 그 장수들이 내가 대신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장수들이 있었는데 오늘 압살롬에게는 그가 머리가 달려서 그를 끄집어낼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있었더라도 압살롬을 버리고 도망한 상황이었다면 정말 압살롬은 어떤 리더자였다는 것이 보이게 되죠. 오늘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진정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참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가? 또한 내 주변의 지체들 나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해 줄 수 있는가? 따라올 수 있어요. 전쟁에 따라오는 압살롬의 부하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신이 났어요. 승승장구하면서요. 그러나 정말 목숨을 걸는 위기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걸리면요, 사람의 손에 걸리면, 사람이 쫓으면 다윗이 사울 손에서 그렇게 빠져나갔던 것처럼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준비된 것에 붙잡히면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와 군세를 자랑했던 압살롬, 하나님이 준비된 것에 잡히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요압은 그 알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압살롬을 쳐서 죽이지 않고 내가 나한테 보고를 했느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죽였더라면 너에게 많은 포상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11절에 이러한 중간에 표현이 있죠. 땅에 떨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을 보상을 누가 해줘요? 내가 내게라고 표현을 씁니다. 지금 압살롬의 장군을 했을 때 장군이 포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가 포상을 하나요? 왕이 합니다. 왕이. 장군이 포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적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왕이 주거든요. 그리고 장군은 보통 이 병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요압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요압에게, 그 장군, 총장군 요압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 당신이 얘기한 것보다도 1000배 이상의 것들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절합니다.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왜요? 당신이 왕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한 것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도 듣고 나를 들었는데, 왕이 명령한 것을 듣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명령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지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며 그의 생명을 해였더라면 당신도 나 대적하였으라 하니. 지금 압살롬을 죽이면요, 나는 두 사람에게 그 보복을 당할 거예요. 첫 번째, 다윗왕은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고요, 또한 당신도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핑계로 공적을 세웠다고 하는, 당신은 지금 나를 공적을 세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다윗 왕이 나를 죽이라고 할 때 당신이 앞서서 나를 죽일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즉 상황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이름 모를 한 병사. 그런데 여러분, 이 병사의 왜 이름 없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누구의 지혜와 같아야 돼요? 지금 요압의 지혜와 같아야 돼요. 요압이 이름 없는 병사와 같이 행동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로잡아도 되는 압살롬을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너랑 말씨름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창을 두고 가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사로잡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죽여야 될까?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있겠죠. 요압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을 얘기하긴, 첫 번째, 압살롬에 대한 배신감이죠. 그렇게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자신들에게 져가는 그 무기력한 압살롬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세우렸던 그 왕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 왕에게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들이 풀려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데 괜히 들쑤셔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지는 처참한 모습에 정말 배신감을 더 느껴서 압살롬을 징벌하는 듯한 그 모습이 있었겠죠. 또한 세 번째로는 압살롬이 만일 살아있다면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요압 장군이 나를 불렀기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막 불을 지르면서
압살롬의 요압의 장군의 밭에 부지르면서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불러놓고서는 2년 동안 만나지 못하게 한 거 뭐냐? 너 책임 때문이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요압 장군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살려두면 나중에 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요압 장군이 안 불렀다면 내가 반역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또 반역에 대한 동조자를 요압으로 세운다면 요압의 입장은 정말 난감할 수 있었기에 요압은 이러저러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자기에 대한 분노와 또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없애고자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해석들은요, 다 누구 중심이에요? 요압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그 사람의 판단은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해석을 할 때도 왜요? 자기는 다 피해자야. 결국은 압살롬과 요압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결국 요압도 살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저 생명이 연장될 뿐이지 결말은 같은 겁니다. 결국 압살롬의 이 모든 환경을 볼 때 요압은 무엇을 깨달아야 됐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 저런 것이다.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저렇게 망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요압 큰 장군을, 정말 용맹한 장군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은 요압이 자신이 여태까지 다윗 왕에게 지었던 그 모든 일들을 복귀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마지막까지 압살롬을 죽이고 이후에 다윗 왕에게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는 결국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였으면 끝나는 그 모습에 자신이 죽였다는 그 말이 들을까 하여서 뭐합니까? 자기 주변에 든 그 청년들의 군사를 통해서 10명을 갖다가 같이 시해를 하죠. 이 모습은요, 나중에 그 요압 장군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름 없는 미숙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공로를 원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죽일 필요가 없었는데 그 압살롬을 갖다가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철모르던 공로를 자기의 공적을 원했던 철모르던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죽였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 10명을 통해 시해를 시키죠. 참 전쟁에 뛰어난 머리가 좋은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참 잔악한 사람입니다. 16절에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치고 그들의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하며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맥을 아는 사람, 이 요압 장군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니라. 여러분,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던 이 모습, 왜 굳이 다윗 왕에게 데려가면 될 텐데, 이 시체를 가지고 가면 될 텐데 묻어버릴까요?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전쟁을 한 뒤에 아이성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죠. 이유가 뭐예요? 아간의 숨겨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둑질한 그것이 전쟁의 실패 요인이 되어서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제비뽑기에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골짜기에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즉 아간의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간은 저주받아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걸렸던 그 땅에서 떨어져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던 압살롬의 죽음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땅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것과 또한 아간의 죽음, 돌에 맞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다는 그 저주의 죽음 두 가지를 상징하며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죽음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압살롬. 그런데 이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나요? 무엇이 생각나나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이, 그의 시체들이 성벽에 걸려 있었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 시체를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혹시 그것을 찾아오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찾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당할까 하였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찾아가서 그의 시체를 잘 묻게 됩니다. 그들이 사울을 생전에 길르앗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기에 은혜를 잊지 않았거든요. 오늘 압살롬은 이렇게 죽었을 때 누가 도왔을까요?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천만 기록했던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니까 1457년 청령포에 있었던 폐위된 어린왕 이용이, 단종이 이야기죠. 수양대군에 의해서 폐위되었어요. 그곳에서 유배 갔다가 그것에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사역을 받거나 죽음을 당한 이야기. 그때 그 시체를 물에 띄워두고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시체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매장하는 사람들은 삼족이 멸족을 당할다라고 하며 왕명이 내려왔을 때 그 어몽도와 그 가족들이 그 시체를 잘 안장한 후에 그의 가족들이 평생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숨으면서 그의 인생들을 살았다. 그리고 네티즌들에 의하면 그 후대 그 산악대장 어몽도의 가족들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유명하게 축복받았던 이유는 그렇게 선을 베풀고 살았기에, 그러면서 자신들이 고생을 했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왕을 위해서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의 후대에 축복하였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미담처럼 나오지만, 정말 압살롬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을 때 압살롬을 구하고 그의 시체를 매장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이 덧없음을 알게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는 정말 사람이 죽은 이후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념비가 후대에는 어떻게 이어지면서 불려졌겠습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세웠던 스스로의 기념비가 하나님께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어리석은 왕으로서 스스로 왕으로 칭하였다가 멸망당하고, 또한 자기의 아름다움과 또한 자기에게 끝까지 한 명도 없어서 비참하게 죽었던 왕이다, 사람이다, 청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치욕의 돌무더기의 기념비가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명예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지었지만 어떤 것 때문에는, 그것 때문에 노력한 것 때문에 오히려 치욕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남편들도 그러죠. 많은 일들을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신의 입장이, 자기의 위치가 집에 있는 강아지만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일중심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다인 양 착각하여서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야 되는 자기에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압살롬, 그의 인생이 덧없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에 왕의 명령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요압처럼, 또한 자신의 명예라고 자신이 자랑했던 것에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신의 머리카락 그것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이뤘던 압살롬도, 그리고 그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초라한 왕의 자칭 왕이라고 했던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인생에 내가 수고했어, 노력했어, 그것 때문에 자기 위안으로서 사는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